그래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보통 12월이 되면 각 공영방송에서 연예대상, 연기대상을 하잖아요. 오늘 연말 특집 같은 그런 느낌이 셨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저희가 대강절, 대림절 기간인데 교회나 세상, 예전에는 그 크리스마스 캐럴이나 찬송가 많이 들려졌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런 찬양들이 많이 사라진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귀한 이남선교회 그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대림절의 감격이 있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뭐 하실지 아시죠?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대통령 중에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훤칠한 키에 잘생겼죠. 이분의 전직은 영화 배우였습니다. 당시 최고령이었던 70세 나이, 그리고 이혼 경력이 있었던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미국 제40대 미국 대통령이셨는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굉장한 업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냉전을 종식시켰고 경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미국을 상징하는 1980년대 아이콘이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죠. 1981년에 저도 그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1981년도에 그 힌클리라는 그 정신병자가 있었는데, 이 정신병자가 당시 미국 대통령을 그 총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심장에서 정말로 몇 미리, 이게 맞았으면 정말로 죽는 거였어요. 근데 그 몇 미리가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굉장히 유머가 많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하고 민주당 그 양당이 있는데, 당시 그 레이건 대통령이 공화당 그 출신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이 수술하고 있는 집도의들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모두 공화당인 거 맞냐고. 근데 사실은 그때 집도의들은 거의 골수 민주당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의사들도 굉장히 유머가 많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만은 공화당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술을 잘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미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그때 미국에서 역대 가장 많은 그 대통령들,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았는데 1위로 선정되는 사람이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이 퇴임 후에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2004년도 정도에 그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게 돼요. 옆에 있는 낸시 여사도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93세 나이로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파워 대통령이었고 그러니까 신념의 대명사였던 그 미국의 대통령이 불안과 걱정으로 한 노파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보면 우리가 인생의 어떤 그러니까 무상함을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그 시편에는 그 표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시편 90편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 거죠. 아마도 그 말년에 이 시편을 지은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마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마디 가운데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라는 게 또 있게 되는데, 이 모세의 인생은 굉장히 마디가 딱딱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은 이집트 왕자로 살게 되고, 40년은 광야에서 목자로 살게 되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이 모세를 연구할 때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어요. 잘 짜져 있는 마디 인생이 되어져 있는 거죠. 40년 동안 첫 번째 40년은 화려한 40년이었고, 두 번째 40년은 초라한 40년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마지막에 있는 그 40년은 이 모든 것을 역전한 위대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손길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묵상해볼 말씀인데,
어떤 신학자에 의하게 되면 이 시간을 그 세 가지 개념에 따라서 나누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건 좀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은 자연적 시간인 거죠. 대자연의 변화를 좀 느끼는 시간인데,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게 추나추동의 시간이 잘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있게 되는데, 이 사계절이 있는 거나 그러니까 밤낮이 바뀌어가는 이 시간, 이거는 뭐 인간이 어떻게 인력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인간의 의지 없이 이 시간들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자연적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은 역사적 시간입니다. 이 자연적 시간을 이용해서 인간들이 이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화시키는 거죠.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가면 선생님들이 이제 숙제를 내주세요. 그 중에 숙제 중에 대표적인 게 일기를 써오는 거예요. 근데 일기를 써오면 가장 그 나쁜 일기는 안 써오는 건 제일 나쁜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안 좋은 일기는 어떤 거냐면 아침에 일어났다, 밥을 먹었다, 그리고 뭐 칫솔 양치질을 했다, 화장실을 갔다, 학교에 갔다,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수업을 들었다,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잠을,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그러니까 좋은 일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일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 역사적 시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거기 안에 의미가 있고, 특별히 인생의 그 조금 어려운 말로 변곡점이라는 게 있는데,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되고 변화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게 되면 그거는 역사적 시간인 거죠. 특별히 한국 근대사를 보게 되면 역사적 시간들이 있습니다. 8.15 먼저 아시겠죠? 6.25, 4.19, 5.16, 12.12, 5.18.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뒤에 붙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분명히 똑같은 날짜인데도 불구하고 그 날짜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의미의 시간을 갖게 되면 그 시간은 역사적 시간인 거예요.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의 개념은 이게 인간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이 영원의 무한이라는 시간과 이게 연결고리가 굉장히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20세기 신학자가 그런 명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이게 굉장히 선문답 같은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무한자고 인간은 땅에 있는 유한자예요. 그러니까 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을 만나게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오심을 기대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영혼의 시간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거룩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과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사실은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근데 영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하신 분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된다. 시간의 주인공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시나리오 속에서 내 역할이 있고 내 현재가 있다.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가 저녁은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한다.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어제와 같다. 그리고 밤에 한순간 같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을 홍수같이 쓸어 가신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간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분이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의미 있는 주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언젠가는 티클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흙이다.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니까 그 장례 예식을 많이 치르게 되죠. 그 전에 제가 일상에 사역할 때는 벽제가 늘 가깝기 때문에 거기 이제 화장터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양재동에 있는 추모공원은 조금 달라요. 그래도 여기 양재동 추모공원은 이게 들어간 다음에 곧바로 여기 보는 게 좀 거리가 있는데 이게 벽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로 들어가는 게 바로 앞에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족들이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앞에 그 사랑했던 사람이 사랑했던 그 누군가가 내가 존경했던 그 누군가가 이렇게 특별히 그 마지막에 이게 불이 확 하는 걸 보게 되면요, 이게 인간이 정말로 겪을 수 없는 정말 이렇게 일생 경험하지 못했던 그 슬픔이 막 이렇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순간인데 그 화장을 하게 되면 정말 남은 게 이제 그거밖에 안 남게 되는 거잖아요. 흙과 같은 그런 게 남게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화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금속 냉동 분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북유럽에 있던 스웨덴에서 이게 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일명 그 질소 매장법이에요. 그러니까 액체 질소를 이용을 해서 이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영하 195도로 급속 냉동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진동시켜서 분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석으로 인공 치아나 인공뼈 이런 금속 물질을 분리한 다음에 그러니까 분말 형태로 이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금속 냉동법에 의하면 이게 보통 우리가 화장을 하게 되면 1시간 뭐 20분이나 30분이 걸리게 되는데 이거는 한 3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딱 한 줌에 이제 흙으로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걸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흙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걸 갖다가 흙에다 이렇게 뿌리게 되면 어느 순간에 흙하고 똑같은 성질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돼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잡을 것처럼 이렇게 태어나게 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손을 펴고 가는 게 인생이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장면이었는데, 여러분들 애기라는 뭐 이제 사랑의 자에다 몸기자 이렇게 사랑 덩어리인데, 여러분들 애기가 손을 갖다가 잘 보시면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날까요? 이거 엄지 손가락을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태어날까요? 아니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태어날까요? 예, 집어넣어서 태어나요. 엄마들은 아시나요? 이게 아기가요, 그 태어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하는 게 아니라 집어넣어서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 이거 자궁벽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상처가 날까봐. 그리고 이 아이가 첫째면 둘째가 또 태어나야 되잖아요. 이 엄마 벽을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태어날 때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날 때 그 어린 아이도 사명감을 갖고 태어나는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세는 또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순식간적인 그 빠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자,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순식간에 다한다는 건 빨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살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있지만 그 말이 이해가 가요. 이게 본인 나이만큼 그 키로수만큼 달려간다고. 예를 들면 20살이면 20km로 1년이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30살이면 30km로, 40살이면 40km. 그 다음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게 순식간에, 여기서 이 순식간이란 말은 한 번 눈 감아 딱 떴다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금방 지나가는 거죠. 이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는 관계지향적이고 남자는 굉장히 파워지향적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힘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좀 유머스러운 얘기인데 초등학교 때 남자들한테 힘은 뭐냐면요,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대 때 파워는 어떤 거냐면 전교 1등인 거죠.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20대 때는 뭐냐면
스카이를 다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렇게 뭐 잠바도 입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학교 잠바도 입고 다니고 30대가 되면 이제 좋은 직장 그걸 다니는 게 이제 파워고 40대 때는 돈이 있어야 되고 50대 때는 권력이고 60대 때는 명예예요. 70대 때는 뭔지 아십니까? 친구가 있어야 돼요. 어디를 여행 가려고도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80대는 건강이에요. 90대 때는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워인 거죠. 근데 바로 죽기 전에 사람들이 세 가지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삼거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참을 걸.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조금만 참았으면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을 텐데 조금만 참았으면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조금만 참았고 이해를 해줬으면 그 아이가 그렇게 건너가지 않았을 텐데 그 순간을 내가 못 참았구나. 또 하나는 사랑할 걸. 그때 조금만 더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먹먹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좀 이걸 베풀 걸. 결국엔 내가 쓴 것만 내 건데 그거를 괜히 움켜만 쥐고 있다가 아무에게도 베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순간에 사라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순식간이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자, 여기 보시면 유명한 말씀인 거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을 조금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시간을 보내는데 근심과 걱정과 고민으로 보낸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사실은 버려진 시간이 되는 거죠. 잠자고 술을 마시고 몽롱한 채 그 지나간 시간들은 사실은 죽은 시간인 거예요. 의식이 없고 뭐 한 일이 없는 거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며칠반을 세워서 그 시간을 보냈다면 사실은 그 시간은 빼앗긴 시간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의식해서 한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결국에는 내 시간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 그런 드라마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움과 증오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언젠가 하여간 복수를 해서 막 끝장을 내려고 해요. 근데 그 많은 시간들이 본인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잘 생각해 보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이 빼앗긴 거죠. 이게 빼앗긴 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한 시간, 그리고 기뻐하고 지냈던 그 시간이 결국에는 내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유하고 감사하고 충만했던 그 시간이 내가 살아간 그 시간인 거죠.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시간이 결국엔 내게 의미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가 되면서 이게 급속한 더 자본주의가 되면서 물질화가 되고 만몬주의가 되면서 우리의 언어들이 조금 바뀌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동사라는 말이 움직일 동자잖아요. 움직일 동자인데 어느 순간에 명사, 이름 명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라는 거는 사랑하는 거잖아요. 움직여지는 말인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랑도 이게 자본주의의 조금 폐해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갖다가 명사화 시키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되면 이게 뭐 4년제 나오고 그다음에 뭐 대학원 나오고 석사 마치고 마지막에 코스웍을 하고 논문을 쓰게 되면 박사가 돼요. 근데 박사 되는 게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4년 하고 뭐 학사 2년 하고 적어도 한 천재여도 보통 10년 정도는 그 분야를 열심히 해야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명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동사인 거죠. 그 박사가 돼서 그 학문 분야에 대해서 뭔가 내가 기여한 바가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좋은 정치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해서 명사가 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명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정말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렸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기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기업을 이루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막 IMF도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글로벌 경제 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기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기업가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그 명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업가가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더 그 기업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되는 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로 교회만 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의 사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정말 그리스도인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내가 살고 있느냐, 그게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결론적인 말씀인데 12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근데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있죠. 지식은 과거에 대한 거라고 할 수 있다면 지혜는 좀 미래에 대한 거, 통찰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에 대한 것이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우리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시간을 한번 되새겨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예전에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에게는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저희 아버님 형제가 이제 3남 2녀예요. 5남매였는데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무렵에 여러 이제 손주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도 할머니가 그 중에 제일 제가 낫나 봐요. 그리고 할머니가 마지막에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그 호흡기를 쉴 때 제가 하루를 그냥 온전히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그 여러 오남매 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셨는데 저희 집에도 계신 적이 있었는데 끔찍하게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밥도 혹시 눈높이 밥 아세요? 이렇게 밥을 하면 이게 눈높이만큼 밥을 막 이렇게 주셔서 그걸 다 먹어야 돼요. 막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래서 여기까지 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밥힘 때문에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할머니의 그 호흡 소리를 듣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숨을 쉬시는데 이 그 숨 쉬는 그 소리가 옆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여간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였는데 할머니가 저렇게 돌아가시는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옛날에 할머니에 관련된 추억도 많이 생각이 나고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옆에 그래도 같이 있기를 되게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귀한 일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가장 귀한 사람은 바로 당신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귀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지난 날을 아쉬워할 것 없고 미래를 암울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루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시간 한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12월 10일 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제 12월 10일입니다. 연말이 이제 12월 30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붙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희 딸이나 저희 아내가 얘기해주면 그 인생 정말로 잘 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그 시간 속에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귀한 성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자 하는데 이 찬양은 조금 안 불러보신 찬양이어서 제가 가사를 한번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한테는 굉장히 고백적이고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대